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네 번째 네 주일을 우리는 대림절 내지는 강림절이라고 해서 기독교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날 기독교 우리 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기독교 절기가 이제 나중에 오순절을 끝으로 한 절기가 마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은 크리스마스 선데이로 미국에서는 모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탄생에 관한 기사를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탄생 후 8일째 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게 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남자가 태어나면 수컷이 태어나게 되면 그 첫 번째 태어난 수컷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갖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나타내고 또 대속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놓게 되었을 때 7일 동안 해산하고 난 뒤에 7일 동안은 부정하니 기다렸다가 7일이 끝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례라고 되어 있는데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너의 몸을 정결케 하기, purify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 불태워 드리고 그리고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로서 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뒤에 그런데 너희가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1년 된 양을 살 수가 없거든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후 8일째 예수님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purify,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둘기 2마리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다렸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양 한 마리를 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결례, 퓨리피케이션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한 사람은 남자고 두 번째 사람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상당히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의롭고 상당히 훌륭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으로부터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말을 전달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이 나이가 성경에서 나이를 말 안 하니까 30살이 될 수 있고 40살이 될 수도 있는데 40 되신 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편히 놓아주시는구나,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 그리고 나중에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내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 이제 좀 나를 편히 놔두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좀 더 살아야 돼. 너 눈으로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연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 때문에 계속 삶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한날 성전에 가서 딱 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 8일째 된, 탄생된 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안고 바로 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 종을 편히 놓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성전에서 또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에나를, 여기 에나가 정확하게 우리 에나, 2000년 전에 성전에도 에나가 있었고 오늘 예랑교회에도 에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 있었는데 대단히 거룩하며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나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7년을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가부가 됐는데, 가부되고 난 뒤에 84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지금 몇 살이죠? 91죠. 만약에 15살 때 시집을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106세, 최소한 106세 이상, 106세에서 110세 사이에 되시는 대단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이 예루살렘이 로마 압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그런 적들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내용은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 앞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시몬이나 이 에나라고 하는 분이 대단히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자다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두 분은 오랜 기다림의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대단히 연로하고 정말 죽고 싶은데도 죽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100세가 넘은 할머니도 기다렸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다림을 대변하는 두 분은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600년, 약 600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도대체 메시아는 누군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 똑같은 의미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머사야, 크라이스트.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왕이 되느냐? 고대 왕이 되는 것은 다 정복자들이 왕이 되죠. 군대를 모으고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정복한 자, 그들이 왕이 되고, 또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정복한 사람의 아들들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중에서 장남이 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속되느냐? 또 다른 정복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며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꼭 고대뿐만 아니라 대간이 사실 최근에까지 어떠한 국가 경영에서 일어나는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패권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특이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뭐냐면은 정복자,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기름을 부어 임명한 자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 불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의 다른 모든 왕들은 정복자들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만은 정복자, 능력 있는 자, 잘생긴 자, 집안이 좋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을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은 자, 그가 바로 왕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의 명칭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위임 통치자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다스리는데 나의 백성, 이 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봐서 가장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임명해 기름을 부어 내 대신 나의 백성을,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도 위임받은 위임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장 신앙적 입장에서 이상적인 통치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는 명칭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자, 위임 통치자가 된 자는 사울인데 이 사울은 위임 통치자인데 자기 스스로가 높여 위임받기를 거절한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다른 나라의 왕처럼 행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 사울을 폐위시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메시아인 사울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아를 세우게 되는데 아주 어린 아이를 메시아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메시아로 앉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의 왕으로 앉히면서 두 번째 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또 한 번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세 번 메시아로 임명된 자, 세 번 그리스도로 임명된 자가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메시아로 임명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메시아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이 메시아가 되고 난 뒤에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한 데서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됐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첫 번째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먼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자기 왕궁이 있었지만 자기 왕궁을 더 크게 더 확장시키게 되는 게 보통 왕들의 꿈이죠. 나는 지금 백향목 이 정도면 나는 족하다. 그렇게 좋은 궁도 아니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궁에 비하면 이 정도 족한데 그거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unconditional promise,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 나라의 내 백성의 통치자는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이 메시아가 된 겁니다. 솔로몬이 되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해오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해 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587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자기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마지막 메시아, 첫 번째 메시아가 사울이었다라면 마지막 메시아는 제데카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감옥에서 수감하다가 잠시 훈방되지만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87년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마지막 메시아가 끊어지면서 메시아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데 통치자, 위임받은 통치자,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계속 통치자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실 텐데 이 거룩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대망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오랫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약 6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기다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메시아는 없습니다. 백성은 있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었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즘에 응답하라 1988 보게 되면 거기도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 덕선이가 정환이 기다리는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일찍 맨날 늦게 일어난 아이가 그 남자친구 기다리려고 아침 새벽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가방 들고 추운데 달달달달 떠면서 덕선이가 정환이를 기다리듯이 오늘 아침에 대문에 나왔는데 정환이가 안 나왔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정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덕선이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게, 언제 나의 사랑하는 님이 오나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환이 형 이름이 뭐죠? 정봉이도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정봉이도 연애편지 기다리는 모습이 지난번 편에 나왔더라고요. 집 앞에 나와서 맨날 우체통 열어보면서 연애편지 안 왔나? 실망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또 와가지고 연애편지 안 왔나? 계속 기다리고 연애편지 기다리는 정봉이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나? 올해도 안 왔구나. 내년에는 메시아가 올려나? 그리고 기다린 것이 600년입니다. 이 오랜 기다림을 바로 시므온과 에나가 잘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고통 속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다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이방인이, 에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혹독한 시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자기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가장 암울한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서의 본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므온과 에나가 드디어 마침내 그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주의 구원이 여기 있다.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고 주여 이제 나를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놓아 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므온이 만난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화가 확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죽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막 기다렸는데, 우리 민족이 6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성령이 내게 이야기해서 딱 봤는데 거기에 잘생기고 근장한
장군 같은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체력도 강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멋있는 남자가 탁 앞에 서고 또 그 옆에 잘 갈아진 칼을 탁 차고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 사람을 스포트하자. 여기 앞에 모이자. 우리가 로마와 사와스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속시키고 이 압제받는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야. 와, 감동을 받을 텐데 시몬이 탁 바라본 메시아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애기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장난칩니까? 장난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언제 살아서 나라를 구하는가? 언제 나라를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난지 8일밖에 안 된 애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얘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얘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속시킬 거라 그러는데 언제 얘가 젖 먹고 자라가지고 뛰고 걷고 시작해야 되고 뭐 윤지처럼 난리치고 좀 설치고 다니고 하다가 또 뭐 자라면서 세안이처럼 태권도 좀 배워야 되고 뭐 계속 자라다가 하이스쿨 시절 다 지나고 그러고 난 뒤에 건장한 남자가 되어 사람들한테 지도자로 서려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했다지만 30세 넘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33, 4세 때 하셨어요. 실제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근거로 3년 반 공생애, 3년 내지는 3년 반이라 그러는데 더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약 40세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구원자라고 나타났는데 8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라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8일밖에 안 된 아이들, 오랜 기다림 속에 얘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나라를 구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구원자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억 원이 1원 같겠네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이야.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득 찬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너 민족아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막 꽉 차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주겠다. 애가 안 태어나요. 그 약속한 지가 75세 때 75세 됐는데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겠다. 애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 애가 뭐 나와야지. 하늘의 별같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한 와이프를 한 1000명 정도 거느리고 그리고 각 1000명에 한 명의 여자들이 10명씩 애를 낳으면은 어느 순간 한 아들이 자녀가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걔들이 막 하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 같은데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언제 약속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다 100세가 돼가지고 100세가 돼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애 하나가 달랑 태어났죠. 이삭이라고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아니 애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기다려라 이삭이 여자를 만나고 애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쌍둥이가 딱 태어난 겁니다. 아니 쌍둥이 가지고 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기다려라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여자를 4명을 낳게 되더니만 그 4명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12명이 번성하더니 400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의 백성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때
아들을 놓게 되면 아들을 다 하수의 물에 던져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 참혹한 시대에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한 남자가 레위 지파 한 여자에게 장가 가더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시작하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니 언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애들이 지금 막 남자애 놓으면 다 물에 던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을 하려면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어요. 파워풀하게 민족들을 다 통합시키고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집트와 싸워 전투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 태어났습니까? 언제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남자애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공포 속에서 다행스럽게 살아남는 한 아이를 탄생케 한 것입니다. 그럼 얘가 언제 구원할 것인가? 얘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정벌에 나갈 것인가? 얘가 80살이 됐을 때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가 하나 태어나더니 걔가 80살이 됐을 때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환란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이웃을 맞이해서 철기로 무장된 블레셋에서 맨날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게 되면 추수 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성물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를 짜고 몰래 곡식을 뽑아먹는 그런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놀랍게도 마노아라는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놓더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너가 애를 놓을 것이다. 걔의 이름은 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빨리 구하려면 얼마나 건장한 남자들이 많은데 장성한 남자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신의 능력을 받아 칼을 잡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애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기다려라.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너무너무 급한데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애가 태어났다. 내가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 속에서 고통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구타당하고 착취당하고 세금 착취당하고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착취하고 다스리는 그 고통 속에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 한 아기가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바라고 믿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룩히 계획하시며 거룩하신 계획이 마침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림절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빨리 공부가 좀 끝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나? 공부하고 또 하고 지겹다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공부를 끝나기. 아픈 사람은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낫나? 빨리 나아야 되는데 지겨워. 빨리 나아야지. 왜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나? 빨리 그냥 한순간에 몸이 확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이 조금 나았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아니 왜 이러나? 우리는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빚 갚고 빨리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빨리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백마탄 남자가 짱 나타나가지고 막 멋진 남자를 만나고 멋진 여자를 만나서 내 사랑이 확 이루어졌으면 빨리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고통과 임재가 싹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고 기다릴 때 나는 거룩하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 그것이 기다림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강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거나 해서 그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이집트에 종살이하며 고통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과 인내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80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를 향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완전히 병기로 또 병거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방법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80대 노인이 지팡이 하나로 나라와 싸웠어요.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과 싸웠어요. 그 백성을 구원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강대한 블레셋과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삼손이 태어나게 하고, 삼손 얘는 바람둥이야, 너의 바람기 하나면 좋게, 이 바람기를 이용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게 하더니만 블레셋 여자도 만나게 하시더니 결국은 삼손의 바람기를 통해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고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해방될까? 누가 이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인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그들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찾고 또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무장된 군대를 생각하고, 빨리 우리에게 참다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자의 희하에 우리가 군사력을 받고 그리고 로마와 전쟁에서 해방되어야겠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외교를 통해서, 친로마 정책을 통해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우리가 그나마 로마의 식민지지만 덜 고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됐다. 조금 나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예루살렘이 구속되고 바로 이 유대라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태어나더니 군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저기 어부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부르는데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칼을 쓰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병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군사 지도자로서의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어떻게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장군이 되어 우리의 민족을 결합시키고 그리고 굉장한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이 또 제자를 양성하며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며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킨 것, 그것이 그 시대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우리는 항상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종류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아 기다림 속에서의 멋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속에서 기다림의 멋을 발견하시며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의 그리스도, 주의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기다림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허탄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오니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